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새벽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가지고 우리가 연이어서 3주에 걸쳐서 오늘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의 편을 들어서 애굽 공사 감독관 하나를 쳐 죽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15절에 보는 바와 같이 목숨 도망가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땅이 어디일까요? 미디안 땅은 어떻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마치 시나이 반도 중에 어떤 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가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서북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멀리 도망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은 흔히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팔레스틴 쪽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시나이 반도를 넘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까지 그렇게 멀리 도망갔다라는 것은 모세가 얼마나 그 애굽 군대의 추격 또 바로의 추격을 두려워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예 짐작도 못할 만큼 멀리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도망간 그런 모세의 심정을 여기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멀리 도망갔었던 그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우물가에 앉았는데 거기서 물에 양떼를 몰고 와서 양에게 물을 먹이려는 일단의 여자들과 양떼를 만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물을 다 이 여자들이 알고 보면 나중에 이드로의 딸이죠. 이드로의 그 7 딸들이 양떼를 모는데 아마 이드로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양떼를 치는데 물을 힘들게 다 길어 놓으니까 다른 목자들이 와 가지고 그 길어 놓은 그 물을 자기네 양떼에게 먹이는 거예요. 여자들이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 물 다 길어 놓고 자기 양들을 먹이려고 할 때 양들을 쫓아버리고 이 나쁜 목자들이 와 가지고 자기네 양에게 물을 먹이는 이 못된 모습, 이 불의한 모습을 보고 정의의 용사 모세가 등장하죠. 옆에서 그걸 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나쁜 목자들을 다 그냥 물리치고 이 연약한 여성들 이들의 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합니다. 옛날부터 모세는 정의의 용사였어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몰려서 도망쳐 나왔는데 여기서도 모세는 정의의 편을 들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다만 이전에는 폭력으로 자기 그 강한 애국 공사 감독관을 쳐서 죽였지만 지금은 누구를 죽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모습으로 모세가 그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 7 딸을 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의 집에 청함을 받고 그 집에서 그 이드로의 딸 중에 십보라라는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드로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뭐 오늘날로 칠 것 같으면 무슨 대릴사위 같은 예, 아들 없는 그 집안에서 아들 역할을 하는 그러면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장장 40년이죠. 40년. 자, 그렇게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왕자가 아니라 미디안
그 광야의 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모세의 인생이 그전에는 태양과 같은 밝은 낮이었다면은 지금은 어둠이 잔뜩 내려앉은 밤과 같은 그런 세월 속에 모세가 들어간 것입니다. 예? 바로의 왕궁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어떻게 대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그 애굽의 왕자 모세.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굽실거리고 모세의 한마디에 쩔쩔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자기에게 수종드는 사람도 없고, 예? 아무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하고 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끈 떨어진 연처럼 되어버렸어요. 예? 연이 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모든 권력의 끈 다 떨어지고 모세의 인생에 갑자기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지 않아요. 모세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잊혀진 사람으로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인생의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모세가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게르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무슨 뜻이죠? 나그네.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자식이 태어나면은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역사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아무개 같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훌륭한 위인들의 이름을 본따서 부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소망을 담아서 그런 고유한 역사의 위인들의 이름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망스러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축복된 내용을 담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모세는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어디서 가서 사람들에게 불릴 때마다 어이 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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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이렇게 불릴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자존심 서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그 당시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자기네가 나그네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으면은 아들을 낳고서 그 아들에게 나그네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 모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세의 이 가슴 속에 나는 나그네가 되어버렸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나그네가 되었을까? 나는 인간 나그네에 불과해.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에는 왕자요, 권력자요, 부자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자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힘도 없고 겨우 처갓집에 붙어서 처갓집에 양을 치는 그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어디로 보나 자기는 나그네에 불과했다. 그것이 너무 심장에 사무쳐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응? 게르솜 이는 나그네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앞으로 출애굽기에 그리고 이어 나가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 거듭거듭 아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뭐라고 반복되는가? 우리가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장 가서 21절을 보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넘어가서 23장 9절. 23장 9절에서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계속 너희가 애굽 땅에서 너희가 나그네였었다. 그 나그네 되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전에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고 나그네들을 선대하라. 신명기에 가서 보면은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또 계속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나그네였었다. 그러므로 나그네를 선대하고 압제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너희는 돌보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형적인 정체성,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들고 나오는 단어가 너희는 나그네였다. 너희는 나그네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잊어버리면은 그 순간에 죄악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됨에 대하여서 계속 강조하고 잊지 말라고 그들에게 주의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러한가? 신약에 오면은 신약 성경의 사도들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부를 때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핍박을 피하여서 이렇게 도망가 있는 각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들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거류민 잠시 머무는 임시적으로 머무는 사람들이죠. 역시 나그네 같은 뜻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요한 3서 1장 5절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그네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기자도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거할 영구한 도성이 아니다. 이 세상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다. 임시적으로 우리가 머물다 가는 곳이다. 임시초소라는 것이죠.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다리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를 건너갈 뿐이지 다리 위에 집을 짓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구한 도성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구한 도성처럼 생각하고 거기에다 안착하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그냥 깊이 뿌리 내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언제든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장막집을 지었잖아요. 텐트예요, 텐트. 언제든지 수시로 옮길 수 있는 것이 텐트예요. 예. 그러나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텐트, 장막집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
초가집 짓고 기와집 짓고 이런 식으로 정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의 삶의 현저한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져 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같이 섬기게 되는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왕자의 자아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나그네 정체성 그리고 목자와 같은 심정 목자로서 양떼를 40년 돌보면서 목자의 심정을 마음속에 처절하게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자아부인이 된 그 모세를 40년 뒤에 비로소 발탁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나이 40세 때 그가 왕궁에서 왕자로서 그가 힘을 쓰고 있을 때 그때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자기 권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동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내 보려고 그가 객기를 부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지 아니하시고 여지없이 실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그 깊은 밤의 시간대 속에 노예에게 떨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예?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 너무 꼭대기에 있다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너무 떨어지니까 그 얼마나 비참함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존재감을 다 잃어버리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모세의 밤이 깊어가고 그 속에서 모세는 옛 왕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한간 나그네일 뿐이야.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그 미디안의 어두운 밤 속에 그냥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지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저마다 오늘 제가 주보 컬럼에서 줄무늬 애벌레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만 줄무늬 애벌레처럼 우리는 뭔가 세상의 그 정상을 향해서 세상 역사와 권력의 중심부를 향하여서 우리는 침투에 들어가는 그런 정복하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질주합니다. 그렇게 정상에 오르고 그렇게 중심부에 들어가면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성취와 목표, 자기 인간적인 그 목표를 중심으로 전력하는 그런 시간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 자아 성취와 자기 목표 달성이라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적인 여유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거나 다른 사람들 생각할 수 있는 여백도 없습니다. 자아 성취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고 기도를 한다고 그래도 그 범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그 광야의 어두운 밤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자아성취의 욕구도 다 죽어지고 위 위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했었던 그 몸부림도 다 끊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가 보이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때 비로소 주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애벌레 줄무늬 애벌레처럼 정상을 향해서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되지. 그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나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자아 부인의 미디안 광야의 어두운 밤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왕자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그네 정체성이 장착된 그리고서도 한참 뒤에 비로소 모세를 그 어두운 밤의 터널에서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그 여명을 여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만 이렇게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보다 더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움의 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서 그 노역으로 고통받는 것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비명이죠, 비명. 이건 비명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절로 그냥 악소리가 나오는 거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들어가서 모세가 그렇게 죽어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지고 있었어요. 거의 죽음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음 같은 삶을 살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기억하게 된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 때문이야. 언약.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그 수십 년 세월 아니 그 이전부터 고난 당했었죠. 그 긴 세월 애굽에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 고난 당했느냐는 거예요. 이제 와서 비로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치매 걸리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예,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언약,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이 집행하실 때가 되어 가까웠다. 그런 말이에요.
이때까지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지금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그 언약대로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그 백성들을 그 땅에 들이셔서 그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 약속을 잊으신 것처럼 잊으신 것 같은 세월을 그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제 처음 생각해낸 것처럼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처음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 약속을 성취시킬 때가 가까웠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 고통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액션, 뭔가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그 동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기동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강한 자들이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엘리트들과 강한 자들의 구호와 그들의 큰 목소리, 그것이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토마스 칼라일 같은 사람은 영웅이 역사를 이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엘리트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역사를 이끕니까? 역사를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히스토리, 역사는 히즈 스토리다. 누구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영웅들이 아니고 세상의 강자들이 아니고 제국의 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시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보면은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 소리, 신음 소리, 핏소리, 그걸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 시작하는 4장 10절에도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와서 따지듯이 책망하듯이 묻지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 아벨을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외치고 있다. 하나님은 희생당한 약자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나와요. 맨 처음.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면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하나님 천사가 내려왔을 때에도 그 먼저 정찰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소돔 고모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제단 밑에 순교자들이 예,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환원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핏값을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연기하시겠습니까? 어느 때나 우리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
보복하시고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아직 아직 조금 남았. 언제 의인들 의인들의 희생당하는 숫자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숫자가 다 차기까지 너희는 조금 더 기다리라. 이렇게 계시록 6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인들 순교자들의 죽임당하여 그 피가 차기까지, 그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아직 그게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계시지만 그것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죽은 자들, 희생당한 자들의 핏소리,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이 땅에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정의 실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그것은 약자 중심으로, 특별히 죽은 자들의 핏소리, 산 자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의 핏소리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역사를 움직인다는 것이 성경적인 역.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약자들의 편에서 계시기 때문에 강자가 아닌 낮아지고 낮아져서 한갓 목자와 나그네에 불과했었던 그런 80세 된 노인 나그네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열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의 밤에 진입하는 때가 있어요. 그 인생의 밤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고독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낙심과 한식과 그리고 암담함, 앞이 안 보여. 그런 속에서 우리는 울부짖게 됩니다. 비명처럼 하늘을 향하여 한식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밤에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존재감도 바닥에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존재감도 우리 속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심하면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 하나님은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것은 돌아보지도 않는다라는 신앙적인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인생의 밤, 모세에게도 미디안 어두운 밤이 40년 동안 진행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보다 더 긴 애굽에서의 노예살이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들이 인간적으로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실감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를 계속 보아왔었다. 내가 너희 부르짖는 그 고통스러움을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깊은 밤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내게
씨가 마른 것처럼 느껴졌을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모세에게도. 그 미디안 광야에 정말 호롤단신 하나님 먼지 티끌 같은 존재처럼 자신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이드로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오늘 본문에 르우엘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예, 르우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미디안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이런 그 신앙의 장인을 얻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맞아서 가정을 꾸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내와의 사이에 또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얻고 그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습니까? 다 커서 우리에게 또 염려거리가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많았습니까? 이 인생의 어두운 밤, 미디안 그 차가운 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가정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셨어요. 거기에서 광야의 그 냉기를 이길 수 있는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왕자의 그 자아상을 버리게 하시고 나그네 자아상, 목자의 심정을 갖게 하셔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제목으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모세는 몰랐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를 쓰시기 위한, 모세를 모세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난주에 말씀했다시피 우물가에 가서 앉았다. 도망쳤는데 미디안 우물가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앞으로 은혜를 베푼다라는 사인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모세만 인생의 밤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고난의 애굽에서의 깊은 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 넣으라고 바로가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점점 더 민족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나온 것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 힘들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돕는 사람, 위로자,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손자를 보다가 보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기저귀를 계속 차고 있으니까 막 여기 막 엉덩이 땀띠가 나가지고 막 긁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잠깐 데리고 와가지고 기저귀를 벗겨놓고 지내는데 그 땀띠 좀 없어지라고. 아이 그러니까 오줌을 소변을 그냥 바닥에 누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닦았는데 닦고 난 다음에 좀 물기가 있잖아요. 그거 닦느라고 하는 순간에 애가 그 자리에서 그냥 그거 밟아가지고 수분이 물기 있는 데를 밟아서 그냥 뒤로 넘어지는데 얼마나 세게 넘어지는지 뒤로 그냥 꽝 하면서 그냥 뒤로 넘어지는데 마침 제가 손을 이렇게 닦고 있던 이 걸레 잡은 이 위에 머리가 떨어졌어요. 안 그랬으면 뇌진탕으로 어떻게 됐을지. 야, 제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야, 하나님의 돌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 교통사고 나기 일보 직전에 그 아슬아슬하게 피해 갔었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면면히 우리를 돌보아 오셨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우리를 돌보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언제 우리를 돌보시는가?
자기 부인이 일어났을 때 모세처럼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소리 부르짖음도 들으셨는데 기도의 부르짖음 소리는 얼마나 더 잘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 그때가 밤이 가장 깊습니다. 그때 기분 느낌상으로는 영영이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깊은 어둠 속에 앉아 있으면. 그러나 우리 눈엔 안 보여도 가장 깊은 어둠의 그 끝자락 거기서 이미 새벽은 저만큼 우리 느낌과 관계없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만큼 벌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기억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기억시키시겠습니까?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면은 어느 날 새벽 문득 여명이 다가오는 것을 내 인생의 여명이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디안 광야 그 가만 인생의 어두움 밤의 터널 속에 떨어진 모세 노예 생활의 그 극한적인 상황에 내몰려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둠의 밤 오늘 그 밤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주목하셨고 모세를 만들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인생의 밤이 깊은 그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늘 나그네로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